1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앞에 이제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그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해서 1부터 재앙 1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연 현상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자연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범람하여서 이렇게 땅을 갖다가 적시고 나서 거기서 생명이 자라기도 하고 또 뭐 파리나 뭐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일식이 생겨가지고 하늘이 가려지기도 하고 이런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또 눈앞에 보였던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자연현상들이 그 자연현상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 자연현상 중에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보편적인 것들이 뭘까요?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현상 중에 좀 무서웠던 거 어릴 때 보면 비 오기 전에 천둥 번개 치고 뭐 비 오면 같이 또 치면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연현상 중에 천둥이나 번개 같은 걸 갖다가 뭘로 만들어요? 자연현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1부터 9까지의 재앙의 그 모습들은 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우상이 자연상의 모습인데 그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상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눈으로 보고 만드는 거죠. 그럼 다시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눈에 어떻게 되는 것? 보이는 것. 어떻게 보이는 것? 신비해 보이는 것, 경이로워 보이는 것, 반짝반짝거리는 것. 우상의 특징은 거기 있어요. 우상은 어떤 존재냐? 내 눈에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9가지 재앙,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 9가지 재앙들은 아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자연현상들을 갖다가 직접 다스리시고 그 자연현상 뒤에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계신데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던 두려워해서 만든 그것들은 다 뭐예요? 가짜 우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상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연현상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감 중에 어디를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무서우니까 그걸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우상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보기 좋은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우상과 하나님이 대립하셨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우상 어떻게 해요? 증치하신다는 내용이 1번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런 최종적으로 열 번째 재앙이 오늘 우리 본문에 살고 있는 11장에 나오는 열 번째 재앙이 상징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연현상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죽음이라는 자연현상이. 자, 이제까지 너희들은 자연현상에 의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 것들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 잘 나오네요.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컨트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죽음조차도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 전체를 보면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전체에서 항상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해요? 앞에 파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보았느니라. 자, 그럼 이제 계약을 해. 하나님과 사명을 받고, 그 이후에 너의 이 사명을 받은 삶을 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봤던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일을 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너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전할지니라. 머릿속에 딱 외우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까지 봤어. 근데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10가지 재앙인데, 그 재앙의 의미가 뭐냐 봤더니 뭐예요? 자연현상으로 보여서 너희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아, 이거 진짜 무섭다. 눈에 번쩍번쩍거리고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저 태양 이글이글 타는 저 태양,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가려버려요. 봤지?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그 태양도 암흑으로 덮여버릴 수도 있어. 응? 너희들이 그렇게 막 풍요의 신 섬기면서 막 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메뚜기 때 보내고 끝나버릴 수 있어. 너희 건강을 책임져 준다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이 튼튼하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너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 피부병도 너희들 가운데 갈 수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나일강이라는 신도, 너희들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라는 신도 피로 변해서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 자연 현상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충격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 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자, 요즘에 그럼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예요? 뭐가 눈에 제일 빨리 보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돈이라는 우상도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위험해요. 이 성경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오감 중에 성경은 하나님을 어디로 가장 빨리 인식할까요? 우리의 오감 중에, 우상은 오감 중에 어디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해요? 눈이 먼저 반응해요. 저 우상, 저 번쩍번쩍거리는구나, 황금송아지구나. 눈으로 딱 보기 좋은 거, 눈에 보기 좋아하는 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 우리를 현혹해요. 그러면 이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다는 건 뭐냐면 또 눈이 이미 현혹됐다는 얘기죠. 아직 먹진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 오감 중에 빨리 가장 인식할까요? 말씀을 듣죠. 귀가 제일 빨리 반응해. 폭풍 속에도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저 거대한 폭풍 속에도 저기 계시나 갔더니 거기도 안 보이셔. 왜 이렇게 안 보이실까 봤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눈에 번쩍번쩍거리는 거, 눈을 즐겁게 할 만한 것들, 눈을 재밌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죠. 한국 교회가 이제 요즘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막 그래서 텔레비전 봐보신 우상 따라가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현혹되지 말자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의 유혹들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고 즐겁고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귀로 들을 때.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이 하루 종일 들리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우상들 별거 아니야. 자,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철저히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봤지?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 그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 그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그 죽음은, 앞으로 내리신 그 하나님 심판은 어떻게 와요? 이 빈부 격차가 없이 존귀한 자나 이제 짐승까지도, 맨 바닥에 있는 짐승까지도 첫 새끼는 다 죽게 될 거예요. 그 보편적인 저주가 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하얀상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봅시다.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이제 같이 책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아까부터 우상,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우상은 어떤 존재냐? 이제까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우리 10가지 재앙 전체가 다 애굽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뭐였는데, 그 우상에 섬기는 것들의 특징이 뭐였냐? 우상의 특징은 눈에 반짝반짝거리고 보기 좋았던 것들이다. 그 눈에 보이는 눈을 보이는 것들이 만든 공포의 산물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금 이 10가지 재앙의 능력이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물어보면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는 게 나오죠. 그 것들의 여정이 출애굽기 내용 전체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벌써 11장에서 그 포인트를 받고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걸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를 이제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11장에서 우리가 또 좀 살펴볼 게 여기 있습니다. 처음 1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모세는 또 누구한테 전달해줘요? 이 얘기를 모세가 2절에서 보니까 4절 보죠. 4절에서 모세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자,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모든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우리 일컬어지는 그 애굽 심판이, 이게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10가지 재앙보다는 애굽 심판이 누구 손에 의해서 시작되고 누구 손에 의해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시작돼서 하나님 손에 의해 맞춰지게 된다는 사실을. 자, 이 재앙의 시작은 이 심판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자, 이 심판을 주도자이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이 심판 요구라는 전달을 하죠. 다시 또 이제 그 뒤에 보면 9절에서 보면 다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로 정리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심판의 시작과 끝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에게 누가 대리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라는 대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죠. 마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대리해서 백성에게 신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제사장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모습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2절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 이웃에게 뭘 받으래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한테 아침에 조금 재밌으시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 사람들 뺑 뜯어오라고 이제 시키시는 거잖아요. 가서 돈 달라고 해라. 돈 이렇게 은금 뺏어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나갈 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 언제 쓰죠? 물론 이제 성막 지을 때 헌신물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광야로 가고 있죠. 이것을 쓸만한 마켓이 없는 거죠. 지금 돈을 갖다가 이제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고 있는데 뭐 이 돈을 갖다가 쓸 데가 없어요. 사막 항구원대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물을 요구하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에게 예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예물, 그러니까 이 폐물이나 각종 그것들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한테 좀 큰 잘못을 하나 하죠? 누구한테 잘못하죠? 에서한테 잘못을 하죠. 에서를 속여서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에서가 사는 날 동안 계속 고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땅에서 살잖아요. 에서가 에돔 땅에서 사는데 그 땅은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 에서한테도 이렇게 에서의 미래를 갖다가 이삭에 이제 이렇게 예언할 때 너는 계속 이제 굶을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너는 네 칼로 너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너는 되게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 거야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척박해요. 그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실제 자기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자기 자손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날까요? 내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하죠. 내가 그때 저놈을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아버지 같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 그놈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된 후회죠. 자다가도 일어나는 후회들이 있잖아요. 그 후회를 만들어낸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두려움에 떨면서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점점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뭐 이렇게 나머지 다 아시는 스토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핸드뼈가 다치고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되고 그 이후 아무튼 에서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여기에요. 에서한테 뭘 드려요? 예물을 줘요. 예물을. 그 아부성 예물이 아니에요. 받아달라고 계속해요. 에서가 뭐래요? 나 필요 없어. 나 동생 걸 뭐 원래 받냐 하면서 계속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야곱이 예물을 주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러면 그 예물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뇌물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용서했다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왜 예물을 갖다가 어떻게든 먹이려고 할까? 너 그거 들고 가세요. 제발 들고 가주세요.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고상에 대한 뭐예요? 보상이에요. 요즘에 좋아하는 말은 구상권이야. 보상이 보상. 보상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닦는 거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죠. 여러분, 교통사고 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금 물어줬어요. 다음에 그 사람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예물을 받은 순간부터 그 사람이랑 나랑 어떤 거예요? 영원히 안녕해요. 보상받았으니까. 다시 그 사람 옛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다시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깨끗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위자료 같은 거예요. 이거 받으면 이제 끝이에요. 우리 사연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집트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막 이렇게 아팠던 것들, 자기 자식들이 2살 밑에는 다 죽어나가는 그 어려웠던 환경들, 그것도 다 봤어요. 그것에 대한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 보상 받고 나서, 여러분 근데 그 보상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만날 이유도 없고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바라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11장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진짜 안녕 단계인데 그 전에 뭘 해주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해줬으니까 뭐 폐물 많이 갖고 내가 막 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랑 안녕해요? 세상이랑 안녕해요.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것들 보상받았어요. 돈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보상받을 이유가 없어요. 안녕해요. 세상이랑 안녕해요. 예수로 인해서 가장 큰 보상을 받았어요.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라는 거 뭐예요? 안녕해요. 안녕.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구상권 충분히 해서 보상을 받아놓고는 계속 뒤돌아보는 거죠. 이집트 살을 때 좋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고기 찌꺼기 내가 먹었었는데, 그땐 헛소리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천국을 약속 받았으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쪽 바라보지 않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제는 그쪽 쳐다도 안 보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 돌아보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만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구상권, 보상 받고, 예물 받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다 보상 받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혼이에요. 애굽과는 이혼하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상과 이혼하십시오. 우상과 헤어지십시오. 우리 눈을 즐겁게 했던 것들과 헤어지십시오. 우리를 죄악의 도성으로 빠뜨렸던 것들과 헤어지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셨다면 헤어지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돌아봐서도 안 돼요. 거기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뭐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서, 내 귀에 들리는 주의 음성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가장 큰 보상, 천국이라는 그 가장 큰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고 즐거운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 날들을 그리워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 때, 자연인으로 살 때 딱히 그렇게 즐거운 삶도 없었고 맨날 고생만 하고 힘들었었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착각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날아간다는 것을 애굽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네가 보았다면 너희가 예전에 그 즐겼던 것들, 어떤 너에게 고통을 줬던 그것들, 너희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과 어떤 연계성 가지면서 어떤 끈 놓지 못해서 그렇다 어렵게 부여잡지 말고 어떻게 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보상 받았으면, 보상을 얻었으면 넌 거기서 끝이에요. 하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놔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더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에게 어여삐 여겨주지 않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과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